안녕하세요. 오늘 다음 세대 예배로 함께 예배해서 너무 기쁩니다. 11시가 됐는데 사실 전 뒤에 서 있으면서 목사님이 안 나오시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1시 1분에 막 뛰어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보셨겠지만 어제 우리 그 세례식 하고 나서 또 오후에 이곳에 와서 어떤 친구는 2시간, 어떤 친구는 3시간 넘게 여기서 연습을 하다 갔고 또 아침에 9시쯤 와서 또 2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냥 집에 갔다가 와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몇 학년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중1 친구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서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몸이 꼬이는데 우리 중1 친구 4명이 몸이 막 이렇게 비틀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서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키가 커서 다 쟤네들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모르실 텐데 찬양 인도한 우리 주하 워십의 주하 주하 워십의 주하, 그 다음에 경민이, 충현이가 중3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너무 잘생기고 예쁘죠. 그렇죠? 진짜로 인물로 뽑았을 것 같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너무 귀해요. 특히 중1 친구들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 중학교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변성기가 있고 이럴 때 이렇게 노래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일부러 화 없는 거예요. 들으셨죠? 이렇게 깔아주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죄를 말하다의 한 2챕터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거 딱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이제 세례받은 친구들 있고 세례받은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고 또 사실은 이제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말씀은 이 사울의 이야기는 참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시작 전에 졸면은 이름 부를 거야 막 이랬거든요. 이름 불러도 될까요?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무엘상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죄를 말하다라는 챕터 안에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이 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죄라는 말이 성경에 언제 제일 처음 등장했을까요? 죄는 이제 너무 바로 등장했어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막 이렇게 딱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의 행동이 들어왔어요. 이제 불순종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죄라는 단어는 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라고 딱 그 명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너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둘이 세상에 살인 사건이 너무 있으면 안 되는데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이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아벨 때문에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분노를 품고 있으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왜 얼굴이 그러니? 의역하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딱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엎드려 있다. 그럼 죄가 어느 막 형체가 없고 이런 거보다는 꼭 맹수가 엎드려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시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맹수가 웅크리고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의 예물과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이제 받으셨어요. 이걸 보고 형 가인이 이제 화가 나고 질투가 났죠.
그리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 이제 요거를 뭐라고 쓰셨냐면 아마 가인이 예물을 드릴 때 건성이었을 거다. 그럼 우리가 건성 이러면은 누구는 예물을 막 이렇게 드리고 누구는 한 손으로 막 집어 넣었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예물을 누군가 사랑하는 사이끼리 뭐 백일 반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반지를 맞춰요. 그런데 얘가 비싼 나에게 금을 줬어요. 18K로 같이 맞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쁜 이유는 정말 서로 사랑하니까 기쁜데 알고 봤더니 이 남자친구가 양다리였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난 18K면 좋아.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죠. 그렇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성이라는 말은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양이든 곡식이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마음과 예물이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 사랑해요 이랬지만 행동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지만 아마 아벨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있는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인이 봤을 때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죽이게 되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계획하거나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론 낙심이 되지만 그때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물이 아닌 뇌물을 바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이건 너무 부당해. 이건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없어.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격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권리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의식은 처음에는 되게 작은 건데 계속 커져서 나중에는 내 욕심대로 되지 않으면 막 짓밟고 화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웅크리고 있는 그 맹수 같은 죄가 결국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나를 짓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목적은 나를 소유하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웅크리고 있어서, 맹수가 웅크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다가가는 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다가가요.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죄는 굉장히 우리가 그 맹수의 힘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 삼킬 만큼 굉장히 강한 것이 죄죠. 근데 죄가 어떻게 나를 집어 삼킬까? 처음부터 이건 죄야, 이거는 시험이야, 이걸 알았어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얘가 나를 삼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걸 가볍게 볼 때 그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속여요. 속일 수 있죠. 거짓말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한테 속아요. 이거는 참 뭐 아시는 분은 알 거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하진 않잖아요. 자기기만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자기기만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는 뭐 1900년, 뭐 60년, 70년 막 이럴 때 철학 학술지에 굉장히 막 그 사람들이 많이 입에 올렸던 키워드라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게 어떻게 죄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약간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만이라고 하면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좀 약간씩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졸고 그래도 예배 왔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막 졸려요. 그리고 난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랬을 때 이 일은 왜 일어난 걸까요? 1번,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안 했다. 설교자의 영성이 부족하다. 3번, 내 마음이 완악하다. 그러니까 듣는 자가 완악하다. 내 마음이 판단하고 정죄한다, 설교자를. 뭘까요? 제 입장에서는 3번, 4번이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은혜를 못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완악해서 그래요. 회개를 하세요. 이러면 좋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자꾸 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전도사님이 바빠서 기도를 안 했네. 설교 준비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죠. 옆에 누가 자꾸 소리를 냈어. 아니면 설교가 너무 길어.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 너무 더워. 환경 탓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탁 맞춰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난 굉장히 피곤한데 찬양 연습했잖아. 약간 조는 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종거는 만약에 집에 가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종거는 조금만 말해요.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제부터 찬양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보통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것에 방점을 찍고 내가 좀 실수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 말은 막 사자대면을 해도 다 틀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한 것, 자기가 좀 이렇게 피해본 것만 이야기하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약간 자기 기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의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인 게 사실은 치료받을 알코올 중독인 게 나쁜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인 것을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술을 좋아하지. 근데 나는 괜찮아. 나는 이거 좋아. 만약에 나는 알코올 중독이 절대 아니야 라고 했다면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알코올 중독 자체보다는 사실은 치료를 막는 건 알코올 중독이라는 자체를 부인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 기만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를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늘 우리는 사실은 나를 그거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살지, 그게 나의 어떠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그렇게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너무 괴롭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되게 이제 심한 예를 드셨는데 그냥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니면 사소하게 자꾸 물건을 훔쳐요. 이런 거를 부모는 이 아이가 도적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기보다는 얘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니면 자꾸 친구들이 얘를 괴롭혀서, 이런 식으로 직시하기보다는 다른 탓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기만은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알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많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경우 많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민족들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을 딱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근데 사울은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외모도 사랑스러웠겠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때 너무 겸손했어요. 자기를 왕으로 세울 걸 알고 막 숨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저게 무슨 왕이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처음 세울 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막 사울이 전쟁을 잘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게 전쟁을 잘하는 왕인데 사울이 전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왕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싹 죽일까요?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가 이기게 했는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부분은 제가 우리 이소희 집사님이 따주신 오늘의 15장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금 전쟁을 못 겪으셨잖아요. 근데 이때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전리품, 포로를 팔고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고 같이 이제 나갔던 왕은 전리품을 나눠줘요. 그러니까는 군사들은 너무 좋죠. 나에게 이익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마. 그리고 좀 잔인하지만 모두 죽이라 그러셨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익을 남기면 안 돼. 모두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말렉은 처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맨 뒤에서 앞에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맨 뒤에 처지는 부녀자들, 노인들, 산모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은 모두 진멸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사울이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사울이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왕을 살려둡니다. 이게 세상에서 전쟁하는 그 방식이에요. 막 노비나 이런 사람들은 죽이고 왕과 귀족들을 살려놓는 거예요. 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짐승까지도 죽이라고 했는데 딱 봐서 이 최상급 등급들 있잖아요. 양과 소를 다 살려둡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랬어. 내가 걔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데 사울의 이야기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울은 겸손했고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오늘 15장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안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걸 알고 사울이 밤새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기도를 하고 사울을 찾아왔어요. 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그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프다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후회한다.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갔는데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갔어요. 잠을 못 자고. 근데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웠어요. 자기 이름이 있는 비석을 세웠어요. 거기를 계속 떠나서 길갈로 갔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이 이렇게 딱 만났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샬롬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모두 다 하였습니다. 사실 명령대로 전쟁을 하긴 했지만 디테일한 것은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사울이 사무엘을 보고 바로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며칠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이 상황에 대해서 왕을 죽이지 않았고
가축들을 다 남겼어요. 이 상황이 며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있는 전쟁 승전비를 딱 세웠어요. 이 사울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한 걸까? 정말 그랬을까요? 이제 그 며칠 동안 사울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껄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남기고 싶은데, 난 세상 왕처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때 보통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가. 백성들이 원하잖아. 이 소와 양이 있는 걸 좋잖아. 그리고 어차피 제사 지내려면 이게 필요하잖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전쟁했고 이겼고 나는 이거 순종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안에 우리는 내 마음을 잘 관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보통 자기와 협상을 해요. 우리는. 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당연히. 그리고 이게 자기가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잘 협상해 줄 사람을 만나요. 직언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너 그렇게 할밖에 할 수 없었지.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은 이거를 보셔. 이거는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뭐 이러이러한 것.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마음 안에서 자기를 속입니다. 그리고 이게 딱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엔 자기가 거짓말이나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봐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울이 이럴만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저랑 다르게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울의 자기 기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맨날 자기 기만을 하니까 자기 기만을 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사울 불쌍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정당화 논리. 근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른들이시잖아요. 그럼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이 이게 끝내줘요. 자기 정당화, 자기 논리.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은 어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제 뭐 이야기하는데 양 소리가 들리잖아요. 매 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 양의 소리는 뭡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물어보니까 20절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왕까지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가지고 오자고 그래서 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군인들 때문에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군인들이 분명히 원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왕은 지금 사울이잖아요. 사울이고 지금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부하 군인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 드리려고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엄마가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너가 집에 있는 장난감 친구랑 왔을 때 다 가지고 놀아도 돼. 자유롭게 놀아. 주방에 있는 것도 만져도 좋아. 하지만 다 논 다음에는 정리해 놔야 돼. 네 하고 약속했어요. 근데 엄마가 퇴근하고 나서 보니까 부엌이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화가 났죠. 그래서 얘야 너 왜 이거 정리하지 않았니?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 피아노 연습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내일 찬양단 연습이라서 지금 제가 피아노 연습 미안해 진아. 그게 아니야. 여기선 그게 아니야.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제가 지금 예수 사랑하심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야, 네가 지금 찬양한다고? 아니야. 너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네가 놓은 자리를 다 정리하는 거야. 이런 예는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지금 사울이 정말 이런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사실은 자기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린아이 같고 맞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이 자기 기만의 특징이 그거래요.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자기는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이게 한번 속인 거잖아요. 근데 남의 눈에는 이게 보이는데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는데 양의 소리가 막 들려요. 이 상황은 참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막 이렇게 추궁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것도 남 탓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같이 가서 예배합시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게 너무 슬픈 말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진짜 찢어지도록 잡으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너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울은 이렇지 않았는데 이제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나의 체면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은 하셨어요. 자기 기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지, 내가 자꾸 변명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내가 알아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울이 멍청한 사람이 아닐 텐데 자꾸 이걸 알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옆에서 양소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양이 매 했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양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양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소리가 뭐예요? 뭐냐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너에게 조언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는 잘 모르고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막 얘가 상처받을까 봐 계속 자기 기만을 돕는 말만 한다면 사실은 그게 막 더 올라가겠죠. 근데 누군가가 너 지금 자꾸 이건 너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넌 자꾸 지금 남 탓을 하고 있어. 아니면 넌 지금 이거 할 수 있는데 자꾸 못한다고 환경 탓을 하고 있어. 아니면 나는 지금 나의 이익에 이끌려 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전리품이나 이런 것들은 돈이에요. 근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왕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살려둔 거는 시저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아요. 옛날 왕들이 했던 거예요.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자꾸 변명해. 넌 자꾸 환경 탓을 해.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도 와, 이거는 진짜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정말 달게 듣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혼나잖아요. 부모님들이 혼내는 패턴이 똑같잖아요. 뭐 내가 너 전교 1등 하래? 뭐 내가 뭐 너 못 놀게 해? 뭐 막 다 이런 이야기 해주잖아요. 엄마는 네가 성실하기를 바래. 성실한 사람이 좀 돼. 막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우리에게 누가 너 좀 제발 성실해라. 제발 그 전날 그 일 좀 하지 마.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있나요? 가끔 있어요. 부인이 아니면 남편이.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죠. 싸우죠. 너나 잘해. 니까짓 게 뭔데 내 삶에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기쁘게 듣지 않아요. 그러면 막 내가 너 만나기 전엔 안 이랬다. 막 이제 그거 시전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팀 켈러 목사님은 부부끼리 그걸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공상 소설이에요 정말. 싸워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양의 소리를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의 말과 지금 너가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닌 것이 환경에서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있어. 이러는데 아이들은 불행해요. 나는 지금 뭐 자녀를 위해서 뼈를 깎아가며 살아. 이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을 위한 건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 말과 주변에 이렇게 봐서 정말 양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도 못 들으면 정말 나귀가 말하듯이 그가 말할 수 있어요. 남편이, 부인이, 아니면 자녀가. 근데 우리는 듣고 싶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 기만을 알 수 있는 건 참 그냥 기만하며 우리는 살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내 속내를 나누고 싶지 않아요. 속내를 나누더라도 요즘은 다 AI하고 하잖아요. AI를 믿으시면 안 돼요. AI는요 철저히 진리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줘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피해자 가해자다 한번 올려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리고 내 삶을 내보이고 나는 조언을 듣고 싶어. 이거는 이 사람은 정말 인격이 성숙하죠. 보통은 나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런 성향들이 자꾸 있어요. 이러면 이게 자기 기만이 너무 맞다는 거예요. 우리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거를 찾으세요. 주변에 있는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는가. 우리는 보통 이건 좀 그 집사님이 좀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관계가 있을 때 걔가 먼저 그랬어요. 그리고 걔가 먼저 시작했어요. 성경에 순종해야 되지만 그게 사실은 성경 이야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 깊이 어떤 걸 알아. 내가 인지했어요. 근데 그 의미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직면이잖아요. 얘가 막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는데 뭐 자녀든 가정이든 뭐 어떠한 일이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인지했지만 이거를 열어보는 거는 너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기만이죠. 또 인간의 가장 큰 자기 기만이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계시다면 사실은 어제 그 세례 받을 때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그분이 계신 게 맞다면.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게 너무 당연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얼마나 무의미할까요?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이 삶이라면 얼마나 이 삶에 의미가 없을까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 둘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그런데 계시다는 걸 알지만 여기에도 기만이 들어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히 종교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지으신 그분께 순종하거나 아니면 정말 무의미하게 살거나, 사실은 이건데 우리는 이 중간 어디쯤에서 자기 기만을 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참 평생을 생각해 봐야 되는 정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사실은 그러면서 더 많이 생기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 기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도 그 멈추지 않는 양의 소리, 나만 못 듣는 그 소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사울의 소나 양이 아니라 그 사울 자체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잖아요. 하나님 이걸 드릴 테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잖아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도 어느 한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해요. 저는 진짜 막 창피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제 그게 너무 많은데, 예전 교회에서 굉장히 그 교회가 이제 종교적이기도 했지만 여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전도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전도. 여기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커피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 그 부목사님이 이제 기타 치고 막 이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교회가 안양이고 저는 일산 살고, 근데 토요일 날 안양을 가는 게 너무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특히 그 점심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날 안 가고 주일날 하는 전도를 만들었어요. 아이들하고. 근데 사실은요, 남들이 보면 기특하다, 기특해. 주일날 아이들과 전도를 하다니. 남들은 속죠. 근데 사실 저는요, 토요일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었는데 그게 지금도 두고두고 너무 창피해요.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지금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막 아동부가 이런 걸 하다니 막 이러지만, 사실은 이거를 하지 못하는 그 불편한 거를 다른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순종도 아니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나의 체면을 위한 거였을 거예요, 아마.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으셨대요. 사울은 처음 왕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렇지만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흠없는 제물로 우리가 완전히 순종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이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기만이 없는 사람, 나는 자기 기만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그거는 또 어마어마한 자기 기만이겠죠. 나는 의롭다. 나는 솔직하다.
우리 중에 사실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자기기만, 자기기만, 자기기만. 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조금 쓰실까 봐, 나 다를까 봐 늘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 내 삶. 우리는 사실은 사울처럼 안 되기가 쉽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 앞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죄는 우리를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세요. 다만 그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울이 왜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변했을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은 자기가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음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겼어요.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키워드예요. 나를 하찮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 것도 복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자꾸 나를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은혜 가운데 없을 때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요. 나의 하찮음이 싫어요. 내 힘으로 나는 높아지고 막 유명해지고 싶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게 발동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작습니다. 내가 정말 하찮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높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나의 하찮음에 잡혀서 난 이거를 높아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나는 너무 어느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 동아리, 기독 이런 거 아닌 이상 어느 운동이든 음악이든 여러 동아리들이 있겠죠. 거기 갔을 때 기독교인을 만날 확률이 되게 많진 않아요. 음악 동아리에 사실 좀 기독교인들이 많대요. 교회 출신들. 그러니까 음악을 가깝게 접한 거죠. 근데 다른 또 음악이든 체육이든 어디에 가면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사실 작아요. 근데 나는 여기에 너무 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끔 여기서 종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정말 신실한 교회 청년인데 괜히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좀 이중적이야. 아니면 교회는 좀 세상보다 못해. 이런 말들을 그냥 내가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삶의 모습들도 그러니까 약간 좀 비겁한 입장을 취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 더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어떤 것을 좀 감추고 세상과 같아지고 싶고 여기서 내가 주류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내 행위로 나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려던 그런 사울과 같은 시도를 우리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작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기 기만에 빠질 때 하기 어려운 것들이 직면이고 인정이잖아요. 인정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한 걸 자꾸 내가 감싸는 이유는 사실 자녀를 위한 것 같지만 내가 굉장히 좋은 부모라는 그 자아상이 깨지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자녀 잘못 키운 것 같은 게 싫은 거예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어디 나가서 나는 막 세상과 같다라고 말할 때 막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척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 내가 자꾸 초라한 게 직면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이 자기 기만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있구나.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5절부터 7절까지 세 번역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순종을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를 막 애쓰며 살잖아요. 근데 이때 자꾸 거짓말하고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 그대로 양소리가 들리고 아각이 옆에 있어도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순종을 완벽하게 해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일은 사울처럼 막 잘한 일을 붙잡고 나쁜 거는 감추고 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었고 내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하신 것이 양과 소가 아니라 사울 그 자신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성과물, 크게 되는 사람, 너는 훌륭한 부모구나, 너는 훌륭한 뭐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실패한 나 자신, 순종하지 못하는 그냥 나 자신일 뿐이에요. 막 숨기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아무것도 남기지 마 이랬는데 남겼어요. 난 너무 칭찬을 받고 싶어. 나는 이 돈이 너무 중요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잘한 것만 말하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숨겼어요. 그 모습 그대로 그 손을 내미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들리는 양의 소리 들으십니까? 더 이상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그 소리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는 없어요. 그러면 그는 예수님이 필요 없죠. 우리는 모두 그 모순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그 모순을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제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을 해요. 정말 어제 우리 친구들이 읽은 기도문을 올리고 싶었어요. 정말 그 결심이 너무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들리는 소리는 사방에서 들리는 내가 죽이지 못한 양들의 소리예요. 욕심 때문에, 내 기쁨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합리화 뒤에 숨어있는 죄의 조각들, 불순종의 흔적들을 우리는 만나고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숨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 가운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매일 가지고 죽이지 못한 아각과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까 우리 주원이가 그랬나? 전도사님이 설교하세요? 막 이랬는데 설교가 짧기를 원한 거지. 내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잘 모르겠어, 얘들아. 미안해. 네. 하지만 저는 사실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서 길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지만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은혜 받는 건 이렇게 마음밭이 부드러우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예. 워딩만 잡으셔도 괜찮고 좀 고민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고,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이 먹는 건 이렇게 솔직함인 것 같아요. 사람끼리 너무 솔직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요거보다는 요거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 때 우리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 우리의 탓이, 우리의 뭐가 아니라 모든 순종과 모든 헌신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기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혹시 양의 소리를 듣게 한다면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괴롭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할까요 우리? 그래도 일찍 끝난 거잖아, 그치? 다른 거보다는, 그치? 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늘 핑계대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피곤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주님 양의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인 자기 기만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금요 예배 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듣게 되고 보게 된대요. 그게 우리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권이래요.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울입니다. 늘 나의 이익을 탐하면서도 주님께 드리려고 했다고 말하는 종교적인 위선을 쓴 사울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양의 소리, 살아있는 악악, 내가 죽이지 못하는 이 전리품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이 자기 기만과 나의 합리와 다른 사람을 탓하는 이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 이루신 그 순종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양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숨지 않고 주님께 솔직하게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받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성도님들에게 주님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 그 한 마음으로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가오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